오늘 하는 말씀 리사의 3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마이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그가 하는 조그마한 말도 놓치지 않고 그 말을 기억을 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것을 이루어주는, 또 그것을 응답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신부, 순결한 신부로 예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내가 정결한 신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까?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때로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또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또는 우리 안에 있는 고집이 더 강한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거룩한 열심, 거룩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이들, 하나님을께 나아가는 자들을 상 주시는 분이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지적인 동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지적인 동의가 분명히 포함됩니다. 더불어서 의지적인 동의가 있습니다.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헬러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학자들 사이에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이렇게 피스티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와 또 이것이 피델리티라는 라틴어를 모두 정리한 이후에 이것을 딱 구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전쟁터에 있는 장군들과 그리고 병사들의 관계로 피스티스를 설명을 합니다. 장군은 병사들이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적군이 있는 앞에서 돌격 앞으로 했을 때에 병사들이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병사들에게 믿을 만한 존재, 그의 지략이나 그의 인품이나 그의 전략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병사들이 목숨을 걸어도 괜찮다라고 인정받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장군의 피스티스입니다. 반면에 병사들의 피스티스, 믿음은 장군이 돌격 앞으로 했을 때에 그 말을 믿고 이번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목숨을 내걸고 적진 앞으로 달려가는 행동. 그러니까 뒤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적군 앞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병사들의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믿을 만한 분이고 항상 좋으신 아버지이고 우리를 향하여 변함이 없으신 그러한 신실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끊임없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분임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돌격 앞으로 했을 때에 주춤하며 주저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유다를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31장 1절에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위기의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유다의 리더십들은 지도자들은 애국과 동맹을 맺음으로 아수르의 공격을 막으려고 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이집트의 중요한 전략 요충지 중에 하나인 소환과 하네스의 사신들 대신들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애굽은 사실 유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실제로 아수르의 공격에 본토까지 점령당하는 그러한 굴욕을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의 상황은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으로 유다 백성들의 리더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 그들은 말이 많고 그들은 병거가 많으니까 아수르와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다.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면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면 아수르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말을 찾고 병거를 찾고 이것이 더 심각한 것은 2절 말씀 때문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시니 이 표현은 당시 유다 리더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꼬으며 했던 말을 뒤집은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롭다라는 이 말을 비꼬면서 sarcastic하게 하나님이 지혜로우실 걸 아마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뒤집어서 우리 하나님도 지혜로우신 분이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지혜가 없고 그래서 우리를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편 94편 4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7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결정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 오히려 어리석고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막아내는 것. 여러분 분명히 지혜롭고 리저너블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집트는 절대적인 강국이 오랜 세월 동안 강대국이었고 말도 많고 병거도 많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풍요로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혜롭다라고 여겼던 계획, 너희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쓸데없다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버리십니다. 그것이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집트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육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이집트가 육체에 있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들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세우셨습니다. 바로를 징계하시고 이집트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이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들은 모두 이집트가 신이라고 믿고 섬기던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던 재앙은 나일강의 수로신이었던 크룸 또는 하피, 오시리스라는 우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파리 재앙은 파괴와 부활을 다스리는 케르리라는 신이고, 흑암의 재앙은 이집트의 최고의 신인 태양 라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유다가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은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은 신이 아니고 한낱 육체에 불과하며 그들의 지혜와 능력이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유다는 출애굽을 잊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집트를 여전히 붙들고 그들이 자신을 구해줄 거라는 망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손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는 신뢰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피할 바위시오 방패이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우리 손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만 바라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때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결한 처녀,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 상 주시는 부신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권세로 삼습니다. 주님께로만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기뻐하시며 예수님이 향하여 하셨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문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날 기쁜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